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한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상황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필요도 없겠죠. 아니, 그러한 이해할 수 있는 환경들,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당연한 역사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한들 그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또한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만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고 완전히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니까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본 것 같고 기분 나쁘고 짜증났고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뭐고 계속 자기 주장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쭉 몇 번 나눴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즉각 육신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환경과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참 무서웠더라고요. 우리 신앙에서 진짜 무서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인간적 방법 그 당시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흐르고 있는 보편적 삶의 내용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그 당시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느냐?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다르니까요. 너무너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좀 형편이 나아지면요, 삶이 나아지면요. 여러분, 이건 제가 결코 절대란 말 하는 게 성경이 말한 절대입니다.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한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여지지 않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증거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요, 우리의 미래는요, 죄송한 말이지만 형편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형편없단 말은 부모들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가 형편없단 말은 누구에게 미래가 형편없다는 소리예요? 자녀들이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길을 열지 않냐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냐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가문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야, 내 때는 멸망 안 받은 게 다행이다, 이런 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도 괜찮네,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보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데 그거에 대한 증거일까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실상을 보았어요. 믿음으로 실상을 보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에 대한 연구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상은 뭡니까? 아들을 낳는 겁니다. 후사를 낳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삶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여호수아를 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내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길을 형통케 하겠다, 평탄케 하겠다. 여호수아의 가나안의 형통은 뭡니까? 평탄은 뭡니까? 전쟁에 승리한 것이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여호와에게는 형통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군사력을 많이 키우고 많은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길은 평탄할 거야, 형통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탄과 형통의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의 신학적 의미가 뭡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 이방인에 대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 내가 더해 줄게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아야 될 실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실상은 아들을 낳는 겁니다. 후사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후사를 주시질 않아요. 자녀를 주시질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항상 그의 삶에 있어 모든 중심은 언제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줄까가 그의 모든 삶의 키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15장에서 엄청난 언약을, 아브라함이 14장에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그 사건을 통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삶에 대한 혼란이 왔을 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6장에서 어떠한 일이 나옵니까? 창세기 16장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주변에는 없어요. 뭐가 나와요? 이스마엘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도 육신적인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했을까요? 놀라운 겁니다. 이스마엘의 씨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브라함이요. 이것을 타협이라고 해요. 타협. 타협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교묘하게 섞어서 하는 게 타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씨를 통해서 후사를 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듣지 않았어요? 사라요. 아내, 너와 아내를 통해서라고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2025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살래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타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 씨만 되면 됐지. 자기의 씨와 그 시대의 흐름과 뭐였다고요? 타협했어요. 그리고 나온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씨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평가해버려요? 갈라디아에서 이스마엘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죄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평가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모든 거, 이거 다 죄입니다. 그래도 교회 나가잖아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실상과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특징과 보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냥 대충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겠구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떠한 삶이었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먼저 말씀이 처음 독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시대와 문화와 사람을 초월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로 보는 그 연구,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를 봐야 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일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한 번도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근데 되게 쉬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객관적 의미와 주관적 의미를 찾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끝나버리면 이 성경은 나와 무관하잖아요. 이 객관적인 사건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오늘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적용적인 문제가 나타나야 돼요. 그냥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다윗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시대 다윗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순종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조금 다음에도 그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다윗의 골리앗과 싸움의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골리앗이 누구를 모욕합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윗의 모든 삶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골리앗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다윗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개 같은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 골리앗과 싸움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지. 다윗은 뭐 때문에 반응했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한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봐.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네 앞에 있는 이 환경의 골리앗, 상황의 골리앗, 문제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을 이기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맞다 틀리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 환경 안에서, 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를 먼저 뭐하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 동하도록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동하지 않고 기도한다? 이거는 거짓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듣게 하십니다. 나를 모독하는 저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다윗 이전부터 사울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제정의 부대들도 계속 며칠 동안 골리앗을 통해서 누가 모독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독당함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났다니까요? 왜 분노가 안 일어났습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까? 왜 분노가 안 일어났습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으세요? 다윗은 왜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믿음을 찾지 못합니다. 사울과 군사들은 그 환경에 대해서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냐? 두려웠기 때문에요. 뭐였기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숨어버렸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양을 칠 때 양을 사자가 곰이 물어갈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가서 누구요? 사자와 곰의 아가리를 찢어서 양을 구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실상을 바라본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실상입니다. 내가 두려워버리면, 그 환경이 두렵고 이 질병이 두려우면 그런 기도가 나와야 하나요? 안 나온다니까요. 질병이 두려우면, 환경이 두려우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씨, 언제까지 이래야 돼? 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환경, 이 사건,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골리앗을 향해서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사자의 아가리를 찢은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힘이 있어서 곰의 아가리를 찢은 게 아니잖아요. 그 어린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봐도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곰과 사자의 아가리를 찢었겠어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다윗은 그거를 몸소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그렇게 다윗과 함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모독한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본 겁니다. 내가 골리앗을 향해 나갈지라도 이 싸움에서 내가 골리앗의 아가리를 찢을 만큼 찢도록, 골리앗을 죽이도록 하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요.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이런 반응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이 환경을 처리해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반응하는 겁니다. 그 환경에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만이 내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내 발을 내딛잖아요. 내가 발을 내딛어야만이 하나님 역사를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발도 내딛지 않고 하나님 저 피곤하니까 저 힘드니까 능력 주세요. 참말 말씀입니다. 안 와요. 능력이 임하도록 움직여야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네 뭐 이라고요. 그게 아닌데 사울과 왕들은 골리앗의 소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은 하찮은 개니까요. 이건 개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 개 같은 자가 라고 말합니다. 그 다윗의 모습에서는 골리앗이 뭐로 봤어요? 개요. 사울왕의 모습, 사울왕은 골리앗이 어떻게 보였어요? 엄청난 큰 용사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래서 믿음의 실상은 그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환경도 뭐로 보이는 거예요? 개로 보이는 겁니다. 하잘것없는 개로요. 그러나 믿음이 반응하지 않으면요, 골리앗처럼 엄청난 큰 용사로 보이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10명의 정탐꾼이 네피림의 후예를 보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밥이다 하는 것처럼요. 그게 그들에게 믿음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실상, 그들은 메뚜기 밥이 돼버린 겁니다. 메뚜기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 환경을 무너뜨려 주겠지. 하나님이 그 환경을 넘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겠지.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돼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하고 왜 걱정합니까? 사람이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짓거리를 해도 그 짓거리로 끝납니다. 짓거리 아닙니다. 짓거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역사이고 능력이고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움직이는 촉촉히 간증입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실상을 봐야 돼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마다 역사이고 능력이고 간증이라는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이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원리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이란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역사해 준다? 하나님이요. 이게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믿음과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실제 이제 객관적 실상이 주관적 실제로 나타납니다. 영적 실제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그 사건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는요, 이겁니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아, 나와 이삭 중에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아브라함아, 네가 실수로 이스마엘 낳고 10몇 년 동안 즐거웠지. 그리고 내가 다시 너에게 언약을 주시고 너를 찾아와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이루었지. 그리고 그 자녀가
1년, 2년 자라가면서 아빠, 엄마 할 때 주위 사람들이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네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기뻤지, 즐거웠지.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통해서 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뻤지. 그런데 그 기쁨, 네가 느끼는 기쁨, 감사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 모든 것과 나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비해서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엄청난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요 며칠 전에 연락 왔어요.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렇게 많은 물질을 보내주시니 저는 갚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갚을 수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갚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라고요. 왜요? 갚을 수 있다면 그분이 갚을 수 있는 걸 보고 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갚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대신 갚을 수 없으니까 그분이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돈 몇십만 원보다 더 큰 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금 하면요, 저는 다 그분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분이 목사님을 위해 선교사님에서 성경금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분의 가정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 주세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빚을 얻었을 때, 빚을 받았을 때 드는 기도는요, 수천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분 이러이러한 목사님 있고 이런 성교사님 있으니 감동들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손해를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단돈 1, 20만 원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값어치로 바뀌셨어요. 아브라함아, 나와 이삭 중에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인가, 선물인 이삭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실상을 봤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객관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이건 객관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이 뭘 받겠어요? 보이지 않는 증거를 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가 뭘까요? 이삭이 아니었어요. 번제물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은 증거인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상을 봤습니다. 믿음의 실상은 뭐냐? 객관적인 것은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관적인 것은요, 이삭의 번제물로 받는 게 아니었어요. 주관적인 것은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번제물을 준비했는지 아브라함은 알지를 못해요. 어디서 봤어요? 번제물로 드렸을 때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하늘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삶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증거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러 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요. 조금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다윗의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울의 믿음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을 바라봤어요.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사울의 믿음은 역사가 없고 능력이 없고 두려운 겁니다. 같은 믿음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명령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안 해버립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했듯이, 오늘 역시 우리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주신 선물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나가야 하는 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선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됐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에 대한 선택을 했고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입장에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선물을 주신 하나님, 이삭보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또 언제 어떻게 지금은 나이가 더 들어서 아이를 아예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실 건지. 선택은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 앞에 서는 순간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왜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가 선악과를 선택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대신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요. 자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자기를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선택하는 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이러한 원리에서 볼 때 결국 신앙생활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두 사람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합니다. 한 사람은 김치찌개를 먹고 다른 한 사람은 된장찌개를 먹었다면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다른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인데 여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은 김치찌개를 먹고 한 사람은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전혀 다른 걸 먹었는데 공통적인 거 있어요.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점심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원리를 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의 물건을 훔칩니다. 간음과 도둑질은요, 분명히 우리나라 형법에서 다루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죄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일합니다.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측면이요. 지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둑질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인 겁니다. 나쁜 짓을 했네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앞에 죄에 대한 부분을 접근해 가야 돼요. 그렇게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어가야 돼요.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죄 형벌에 의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거
이건 엄청난 큰 죄지요. 왜요? 하나님이 남편들아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요. 그런 연약한 그릇이니,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육신적인 감정적인 사랑만 가지고 있고 말씀에 의해서 연약한 그릇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죄 짓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누구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망각하면 자신은 세리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본질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요. 죄에 대한 본질이 뭐냐? 죄에 대한 본질은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죄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 질서는 죄에 대해 무게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의 무게가 같습니다.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에 속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또한 같습니다. 죄의 무게가 크다고 해서 십자가의 무게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주관적인 삶 속에서 죄에 대한 대가는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 앞에 섰어요. 이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 뭐였어요? 순종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모순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아들 이삭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들 이삭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는 예배가 이 티켓타카가 돼서 제가 말하면 네 이렇게 되는 게 참 좋아하는데 우리의 몸의 습관이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말하고 우리는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열심히 떠들다가 끝나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삭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튼튼히 자라서 후사를 또 낳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죽여라고요. 그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주시나 말든가. 주셔놓고 죽이라고 그럽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요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알아요. 해가 떠서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다 걷어버렸어요. 뱃사람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알아요. 그물을 걷어서 다시 치려면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요. 다시 그물을 한번 치고 걷으면요 그물이 다 찢어집니다. 그럼 그걸 다 실로 꼬매서 다시 괴인다고 그래요. 다 괴야 돼요. 그리고 딱 그물을 말려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말했습니다. 야 베드로야 그물을 다시 쳐라. 그때 아이씨 뭔 소리요 지금 어떻게 또 그물을 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제 저녁 자기들이 업으로 생겼던 모든 경험을 버려야 돼요.
자기가 저녁에 했던 모든 것, 심지어 업으로서의 모든 상식을 버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것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들, 심지어 예수를 믿고 가졌던 간증들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들이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하던데요? 제일로 답답할 때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는 그 말씀만 보여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그 말씀만 보여야 돼요. 다른 어떠한 것도 보이지면 안 돼요. 보이는 순간부터 뭐 한다고요? 타협한다니까요. 내 환경이 보여지고 내 상황이 보여지고 그러면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타협한다니까요. 노아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생각 속에는 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 라는 명령을 했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베드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순종을 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건 꼭 이번 전주 꼭 기억하시고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순종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조금 더 무서운 우상,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구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뭘 섬기고 있다고요? 이해요, 이해. 이해되지 않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우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게 나를 지배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 좀 시켜주세요. 이해라는 그 의미가 나를 지배하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해를 섬기고 있다. 이 말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이해적인 문제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다 하나를 더 대입시키면 여러분의 감정이요. 네. 오늘 세상에 제가 저의 회개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주 전에 어떤 프로에서 제가 90년대 너무너무 좋아했던 노래가 쭉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무실에서요 한참을 노래를 듣고 있어요.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요 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까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리석은 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리석은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말씀 앞에 내가 요 근래 말씀 앞에 눈물 흘린 적이 없는데 그 노래를 듣고 내가 눈물 흘린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드라마를 보고 울고 있습니까? 그게 죄인지 몰라요. 죄예요, 죄. 드라마 보고 우는 게 죄라니까요. 장경동 목사님 예전에 간증 한번 드렸죠. 집회 2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 집회하고 막 충만해서 끝나고 쫙 집에 가는데 버스에서 궁자작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이 딱딱 움직인다는 거. 그 노래에 그 네 박자라는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발이 막 움직여진다는 거. 그렇게 충만하게 성령 충만 으쌰으쌰 하고 가면서 네 박자에 박수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 성령으로 하고 가다가 그 내 길을
익숙한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우리 관심이 쫙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죄인지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른 쪽으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성령 충만 그렇게 기도했던 나를 시험하시려고 이 음악을 듣게 하신 겁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 들은 소리예요. 듣게 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거기에 반응하면 죄 짓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소리를 들었는데요. 성령 충만의 소리를 그 앞에 서 있는데 이 소리에 내가 빠져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2025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성숙되는 성도요. 그 정도의 죄에 대한 성립을 가지고 가기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의 죄를 만들 수 있는, 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숙돼야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환경, 약속,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가온 환경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약속과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분명히 절망스러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이나 약속보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함께 쭉 빨강에서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상하였으나 잉태한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성아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그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속과 환경 그리고 하나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을 주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도한다면 그럼 잘못된 겁니다. 분명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지만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누가 돼요? 사울이 돼요. 왜요? 우리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도하면 뭐만 보여요? 환경만 보이잖아요. 이 부분이 알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환경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수단이지 환경이 기도의 제목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은 누가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질병을 주셨고 아픔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대인관계를 붙이셨는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대인관계, 이 물질 문제, 이 환경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못 이긴다니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사울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이 저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골리앗을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더 두려워진 겁니다. 왜요? 아무리 기도해도 골리앗은 더 당당해지잖아요.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되게 재밌게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보고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마다 환경이 더 커져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눈을 들어 뭘 봐라?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산이 아니라 그 산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보고 기도하면 그 환경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환경이 매몰돼 버려. 질병을 치유를 놓고 막 기도하면요, 그 질병이 매몰돼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입에서는 거짓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신앙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보여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거짓된 부분에 매여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것도 심지어 이 교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거룩한 곳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요. 이게 돼야 돼요. 교회. 여러분, 이 요양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요양교회가 능력 있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교회에서 누가 안 보이면요, 하나님 안 보이면 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여지는 교회를 다녀야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친목 모임이라면 그럴 수 있지, 친목 모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신앙은 친목 모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냥 친목 모임하고 그냥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그냥 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큰일 나요. 이제 곧 하나님 품으로 갈 텐데, 그때 주님이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너 뭐하고 왔니? 그런데 내놓을게 친목 모임.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요, 누가 이 교회를 갖고 와야 돼요? 목사가요? 목사가 교회를 갖고 오는 시간, 그건 교회 아니에요. 목사 집이지, 목사 거처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갖고 와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죠. 심지어 진짜 교회가 되려면 목사보다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자꾸 이 말하죠. 목요일날 개복숭아를 이만큼 가지고 와서 그걸 싹 씻고 따서 식초로 막 소독하고 있는데요. 근데 효도가 왔어요. 와서, 목사님 뭐 하세요? 이 개복숭아라는 건데 지금 이거 소독하고 있는 거야. 식초가 있기 때문에 너 손 닿으면 안 돼. 너 손 닿으면 저녁 내 아파서 너하고 엄마 잠 못 자. 그러니까 딱 뒷짐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목사님 발판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현우야, 너 이거 목사님이 채반에 개복숭아 올리면 혹시 꼭지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보여주면 말해. 그거 따야 되니까. 쫙 끝까지 보고 있어요. 왜요? 지금 현우는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목사가 말하고 있는 그 말에 서 있는 겁니다. 끝까지 보여요. 목사님 여기 있어요. 또 뒷집져요. 하지, 또 여기 있어요. 또 뒷집져요. 제가 말한 말에 계속 보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마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벌품 없지만 목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저 아이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라고요.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했어요. 다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제 목사님 제가 다 봐줬으니까 저가 놀아야죠. 왜요? 엄마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놀 사람이 없어. 이거 끝나면 자기가 놀아줄 거니까 그 다음 거 보이지 않는 걸 본 겁니다. 누가 놀아주겠지 뭐. 그 놀라운 것은 그게 다 끝나니까 그 엄마의 기도도 끝났어요. 제가 그거 다 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애는 그게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목사가 말하니까 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꼭지 있어요. 목사님 꼭지 있어요. 아, 작은 건 괜찮아. 아니에요. 꼭지 띄어야 돼요. 그 다 띄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보지 않는 것,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뭘요? 그때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어떠한 기도도 거짓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겁니다. 결론을 적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 로마로 압송해 갑니다. 압송해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이 풍랑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선원들은 어때요? 선원들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 배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풍랑을 만나면 난파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안심하라. 너는 반드시 네 사명을 어디 하는 것이다?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딱 대입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삶에 딱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어디이든 우리가 서 있는 그 순간이 바울이 풍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 풍랑 안에 있는 배입니다. 금방 난파될 것 같습니다. 금방 깨질 것 같고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안심하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뭐하기 위해서요? 보이기 위해서 이 풍랑을 준 거야.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서 움직이게 할 때 그 모든 일은 우리를 누구 만드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간증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쭉 세워서 하나님의 간증자로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해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힘드시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 믿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일을 나타내실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내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답답함이 우리를 짓눌러 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간증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내 환경과 상황에 내 현실적인 문제에 매이다 보니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선택하고 내 생각을 선택하고 내 감정에 매여서 그렇게 또한 시간을 허비했던 저희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룩한 행전들이, 간증들이 써내려가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를 좀 쌓으며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